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흔들리니까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정원을 세워주시고 또 나와서 저 앞에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서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편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남을 주시려고 성막을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를 만나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남을 버리고 산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그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볼 수 없는 분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남을 갖냐. 만남을 가진 때는 보고 외모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의 승천 모든 것을 보고 믿어야지. 어떻게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 한다고 하면 그 보이는 만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고 만남을 취하고 재력을 보고 그 사람에게 꼬리를 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안에 예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없어요. 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물질을 누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8장, 29장에 43절로 42절로 43절에 보면 왜 회막에서 이렇게 모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할 일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천하셨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거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하신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증거할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계시다가 이렇게 오신 과정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밤에 밤 4경쯤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보고 놀리는 과정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또 주님께서 고물에 이제 500일 나타나시고 고물을 메고 주무실 때 떡까지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게 떡이 아니라 교훈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학문으로 배워서 교훈은 가질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님께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만남을 간다는 말은 매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냐의 말 일정하게. 그게 바로 뭐야? 우리가 축복된 만남은 첫 번째 뭐가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 만날 때 신뢰성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말만 말하는 부두스페라 이 말이죠. 말은 멋지게 하는데 그 위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에서도 이제 슬슬 믿지 않는 친구가 생겼어요. 말만 하는 친구들 별로 믿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 넘기고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뭘 한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안 가니까요. 또 무슨 얘기를 해서 딜레이를 시킬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여러분이 그 신뢰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만남을 유지해가는 거죠. 그럼 내가 주님과 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고 생명의 길을 열었을 때 그걸 받는 순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걸 찾는 자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이미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보이는 것에 참으로 연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서운한 것 같죠? 예. 어제 하나랑 비가 와서 잤어요. 잤는데 어제 저녁에도 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침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침을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기침을 해도 내게 충격이 덜 가니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 보면서 왜 몸을 쉬어줘야 되는지를 이 병은 몸을 쉬어줘야 한다는 말이 맞구나. 아마 대놓고 늘어지게 잡는 건 아마 어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그냥 쉬온다고 해 그냥 밥만 먹고 들으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저녁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 때 제가 헌질을 하면서도 평상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 때 왜 하나님과 내가 신뢰성이 없느냐? 그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도 중간에 없어진 게 뭐냐? 주님과 신뢰가 안 쌓인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생기는 순간에 주님보다 자기를 앞세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바로 사울이죠. 사울 왕. 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그가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고 크고 부에서 받았습니까? 작은 자 중에 극히 작은 자 중에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성경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를 그 나라에서 거기에서 알아주고 능력 있는 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낮아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무슨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자를 세우시는데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세울 때 작은 자 중에 작은 거기에서 순적으로 죽을 때 사울을 다스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는 과정을 볼 때요. 세우는 과정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참으로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세울 때 그 집에 다 세울 때 왕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땠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왕을 세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런 거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순간에 주님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제가 항상 그 얘기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를 믿고 건진받았습니까? 어둠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그걸 상실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처음에 어땠을 때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가 예수 믿고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도 안 받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우상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사 지내면 우상을 지내는 우상 섭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이 들을 때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기본적으로 하면 10살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 소리가 충격인 거예요. 그때부터 갈팡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기 시작하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문중 종갓집 장손이었으니까 한 집안 장손이 아니라 종갓집 장손. 그게 말하면 김해 김씨의 어디에 문중 쪽에 오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다 이끌어가는 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소사를 지냈던 그가 저희 가실 때 제가도 그걸 따라다니면서 봤죠. 그래서 가면 그냥 나라에 가면 비록 세자가 나이가 어려도 임금의 아들이라고 대우해 주듯이 그런 걸 받아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보면 그 전에도 알지만 의뢰에 가면 뭐라고 막 내가 문중 장손인데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어? 그래 아버지 다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좋은 거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걸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세상 사람을 때는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수치를 당할까?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쪽을 팔릴까? 이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들은 아직도 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고 로마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번에 죽으셨다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그건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바 되셨고 다시 자기 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자신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었다면 다시도 내가 그래도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비록 조그마한 교회에서 내가 뭔데 이것이 당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쓴 뿌리가 악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고 아직도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그래. 그것이 떨어지면 죽는 자리야. 아니요. 나와 주님이 만남이 끊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이 끊기냐가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 자기 체면 때문에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를 싫어하더라 하고 사도행전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멸할 것을 취합니다. 취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두려웠어요. 두 번째 지옥이신 것이 뭔지 압니까? 그 앞전신 죄가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번제드린 죄입니다. 그때부터 왕의 길이 길지 못한다고 말을 나와요. 그냥 12장 정도 나와요. 3장 12장. 그리고 난 다음에 이랬을 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볼 때 그게 신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킨 신뢰성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인의 눈을 후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고 해요. 누구는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만 안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찾자만 저주의 십자가를 매일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죽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아끼는 독생자를 내놓으셨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못 내려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던 지위 때문에 못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죄에 대해서 산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요. 아직도 세상 안에서 세상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여러분이 은사를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못 버린 것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는데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내주면서 너는 생축으로 내놔. 그러니까 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라니까 죽음의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드려. 죽어. 그런데 못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과 연합을 입어되는데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마땅한 문제죠. 주일 예배를 지켰는데 주일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한 2, 3년만 신앙생활 그렇게 주일 말씀을 살다 보면요, 당신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3년 안 가서 나오는데 성경 받으신 분들은 그 말씀 갖고 살려고 몸부림을 잡아서 하루도 배를 잡고 여러분 입에서 자동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때 장담하시냐고 여기 있는 김재생이가 장담합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 읽는 거요? 게으르지 않았고, 영혼 살아가는 거요? 게으르지 않았고, 수없이 주일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복음 전하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 끄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제가 삶에 적용을 했고 삶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줘도 안 믿지 않습니까? 가르쳐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럴 때는 내 경험은 이렇게 할 수 있어. 해줄 수 있는데 안 해보니까 그 묻지 않으니까 죽은 다음에 아버지, 만약에 내가 낙골당을 만나서 아버지 권한대로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살았을 때 했을 때는 육신 살았을 때는 그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경험이 있으니까 내 경험이 이렇더라 하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걸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경험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대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 그렇게 목사님 되네요. 그렇죠? 그럼 그가 하나 둘 경험해서 그 말씀 만들어 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 입에서도 나팔처럼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기 위치를 보고 자꾸 움츠리면서 뭐에 정죄를 눌려있어? 바로 육체에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어. 그러니까 세상 신이 아직도는 누르고 있다는 말은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아니오. 죄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세상 법으로부터 나는 눌려있는 자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축복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걸림돌이 되는 만남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주님만 인정하지 않으면 참 이 지금 모임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주님 때문에 못 들어가겠으니까 내가 죽여야지.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세상에 능히 편박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증가하신다. 너희 속에 가르친다.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유익이 되다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나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나부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열어주고 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왜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분이 필요해야 돼? 내가 평강에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잖아.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 것을 신뢰했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는 그분이 필요하냐 이 말이지. 아니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요. 아니요. 그때도 신뢰하지 못했던 그분은 지금도 너를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그 예배를 마당마을로 얻은다고. 너는 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좋은 비유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야. 거지는 부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 자기 조상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죽어서 증조할아버지 구조할아버지 아버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삭이 왜 야곱에게 줬어요? 예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방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냥을 잘하고 뛰어다니지만 그가 축복을 뺏기고 난 다음에 왜 뺏겼는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허락먹고 살고 결혼하고 사는데 그들은 부모를 그 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걸 딱 읽을 때마다 지금 시대 똑같아. 친구들 그렇게 살라고 해도 부모를 알기로 우습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그래서 그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형님이죠. 세상을 볼 때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스마엘을 거기 가서 데리고 가서 자기 부인을 삼지만 그것도 역시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 형 역시 세상을 조롱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그 어머니가 하갈이 조롱하게 만들잖아요. 무섭게 여긴다면 알거든. 그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거울이니라. 구약에 있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거울이야. 내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이미 그런 틈이 내 안에 왔다 하면 나는 이미 누가 쓴 거예요?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놈의 수종자일 뿐이요. 안식도 나는 죄가 내 주인이요.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육신의 신봉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법하는 자에게 말하니라. 법하는 자에게.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정죄하는 거냐? 예.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억울하게 했던 어쨌든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공소시효가 돼버려요. 왜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살인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정죄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한 건 육신의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신뢰성을 얻는 건데 그걸 살리고 싶어 한다. 이게 부자요.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쉽게 말해. 내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시켰다. 완전하게 하고 싶어 하냐? 완전하려면 네가 땅에 거 내려놔. 땅은 하늘나라 손목부터니까. 그것에 근심하며 가더라 이 말이요. 하늘에 보아 있고 천국 못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모든 걸 누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를 가지고 싶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응답받을 생각을 말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은 두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다면 이미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은 애당초 여러분의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성막을 통해서 뭘 배워서 지식으로 가지려고 말라고. 내 영혼 안에 지어져야 말이요. 주님께서 430년 된 동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럴 때 허무맹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곁에를 보고 지어서 세운 성막인데 성전인데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 옆에서 다른 세대도 못 알아듣고 뭐야? 성전을 섬긴 열심히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알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성경과 그 말을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죽고 나와서 부활하신 뒤에 그 말씀을 깨달은 건 좋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만들어지지 못하는 순간 나는 영원한 저 지옥 유황불문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란 말은 허황된 말은 아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그를 모시고 갈 거니까 허황된 건 아니지만 죽자마자 천국은 아닙니다. 성도의 부활이 있어야 되니까요. 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의 죽으신가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하신 가 그지 부활한다 했으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부활로 그를 영접할 수 있어야죠.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명을 가지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리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냥 대충 생각하고 만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당신들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오늘도 내가 덜 죽어서 주님을 못 만나는구나.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구나 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 움직이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깨닫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사는 자구나. 아직도 내가 예수가 없이 죄에 사는 자구나 한다고 하면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담고 세상에서 어떤 조롱거리가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됐을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만날 때 주님과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더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먼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주님과 신뢰성을 쌓는 귀한 아버지여, 그 신뢰가 성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내려놓고 아버지 항상 주 앞에 영혼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